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은 제목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성경에 서너 차례 나오는 레위 지파의 그런 악장이다, 음악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그 형식이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고 아주 정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은 앞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의 오늘의 그런 논조가 뭔가 하면 잠잠하라, 일종의 침묵의 시라고나 할까요? 침묵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데, 표현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그런 침묵을 노래하고 있는, 그래서 잠잠할지어다, 그런 대처로 크게 보면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고 뭔가 애통하는 것도 있고 뭔가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나 또 위로 이런 것을 깨닫는, 어떻게 보면 어떤 침묵의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시가 오늘 시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입에 재갈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사람에게 먹이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먹이는 거죠.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재갈이라는 것이 이제 입에 이렇게 망을 씌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헛된 거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재갈인데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입에 재갈을 먹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시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흥하기도 하고, 악인이 능하기도 하고, 악인이 이기기도 하고, 악인이 뽐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꼭 선한 사람이 항상 내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악인들이 오히려 속성상 보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모렴치하고 말이에요. 기본 도덕도 없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세상 구조나 세상 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남 앞에서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우리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침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침묵, 그때 내 안에 보배가 생겨요. 어려운 거, 이런 다 하나하나 대꾸하지 마시고, 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헐뜯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혹시, 못된 소리를 하더라도, 그때 사실 침묵하면, 내 안에서 참 단물이 흐르거든요. 보화가 생기거든요. 특별히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히 불평하지 않겠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않겠다. 아무리 적이 내 앞에서 아무리 설치고 해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입술을 그런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요 하고 우리가 혀를 조심하라, 야고보서에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는 필화도 있고 또 설화도 있죠. 설화, 글 써서 화를 당하는 것도 있고, 이 글도 사람이 자제하기 어렵거든요. 막 치는 거, 요새 치는 거로 많이 표현, 옛날 쓰는 거지만은 이거 참 자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필화, 막 기분 나는 대로 쓰다가 화를 겪는 거. 이 필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설화예요. 벼슬자, 혀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몸은 다른 것은 다 그냥 놔두면 최소한 제값은 해요. 제로는 돼요. 그러나 혀는 그냥 놔두면 마이너스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제로라도 되지. 그냥 놔두면 날뛰는 말과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그래서 매번 후회하고, 왜 내가 그 말 했을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평생 자기 정치 인생을 접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섰다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글을 하나.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혀를 날름날름 한단 말이에요. 혀를 잘 제어하면 최소한 말만 조심해도 큰일 없어요. 말을 조금 잘하면 큰 복이 있어요. 위로하고 말이에요. 항상 좋은 말하고요. 저도 보면 피곤하고 이러면 자꾸 불평을 해요. 험담을 하고. 그게 안 해야 되는데요. 제가 딱 즐거우면 안 그런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항상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 조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 조심하고,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딱 낮에는 깨어있으니까 실수를 덜 하는데, 밤에 저녁 먹다가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이제 하루 생활이 끝나고 팍 풀리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제어되지 않은 말과 같이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한 입에서 저주한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찬송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말을 잘하는 사람, 정말 너무나, 정말 칭찬은 정말,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모르죠.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요. 좋은 말은 먼저 하고, 나쁜 말은 나중에 하세요. 나쁜 말은 나중에 하세요. 어느 집에 나쁜 일 생겼다, 이런 것은 늦게 전해도 돼요. 어느 집에 좋은 일 생겼다, 그것은 먼저 전해도 돼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막 보고했다가 죽어요. 죽여버려요. 또 압살롬이 죽었다고 막 좋아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그 다 나쁜 소식이잖아요. 죽을 소식이잖아요. 사람 죽을 소식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식은 빨리 전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떤 소식이든 우리는 찬미하는 입술, 그런 입술인데,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2절에 보면 심지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이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겠다, 착한 말도 아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말을 참 착하게 해요, 내가 좋게 해요 하면서도 그 말에 독이 들어있는 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막 칭찬하는데, 정말 칭찬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말은 있죠, 식은도 좋지 않습니다. 진실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많은 누가 이렇게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버릇이고 좋은 습관이지만은 그래도 언영 중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생색의 말도 하지 마라. 선한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선하시잖아요. 착하시잖아요. 그래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착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을 조심하는지 불평하는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선한 말도 아껴서 해라. 선한 말도 아껴서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시건하지 말고 생색내는 말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진심이 담긴 그런 말만 하면 됩니다. 진심이 담긴.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느니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 이 말 좋은 말 그냥 막 내뱉지도 않겠다. 그리고 내 근심이 심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심은 세상의 걱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경건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근심합니다. 다 근심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근심 안 해요, 하루 종일. 그러나 이런 것은 경건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내 근심이 심하도다. 이것은 무슨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막 저게 좋은데 자제하는 거예요. 막 저게 다 좋은 것 같은데 그저 그냥 좋은 말하고 그저 그냥 막 부안해동하는 말하고 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근심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절대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 하나님 앞에 의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할 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세 번째 근심하여 가로되 그때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여 주 예수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 말까지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보면 근심하여 가로되 그것만 달라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심하여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근심하여 가로되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선하신데 착하신데 진리신데 말을 아끼시잖아요. 내가 맞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옳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다. 혹은 내가 옳은데 말할 기회를 안 준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다. 세상은 결국 악한 말이 난무하고 독한 말이 난무하고 그저 생색나는 말이 난무하다. 그래서 이 근심하여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야 쭉쭉 이렇게 페이브먼트 가듯이 대로를 가듯이 쭉쭉 나가면 근심 없어요. 근심 없는 가운데 기도해요. 막 하여튼 너무 기도하기 한 재밌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도 그는 내 바운드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선한 역사의 그런 하나님의 일은 근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라 하고 아무 무기도 돌려주지 않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고 얼마나 근심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저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이 있잖아요. 저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참 맞다.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는 경외고 우리는 근심인데 염려 아니라 했어요. 걱정 아니라고 했어요. 이 근심이야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 상태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나를 두 번째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겠다. 제3절 때, 제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어찌할 수도 없는데 정말 다윗은 지금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옳다는 마음도 있고 적들이 나쁘다는 마음도 있고 불평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도 그런데 작은 소리를 엎지를 때 작은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음이고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작은 소리 같이 하십시다. 작은 소리. 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작은 소리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다윗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선하시면서도 선한 말씀도 아끼셨다 이 말이죠. 억울하시면서도 불평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심령이 눌려 죽게 되어 싸우니 지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억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3절에 내 속에 뜨거운 게 있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예요? 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 작은 소리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십자가의 소리가 작은 소리예요. 우리 주님 힘이 없어요. 죽기 직전에 뭐예요? 다 이루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셨다. 어떻게 보면 절규하고 외쳤다고 하지만은 그 소리는 진짜 작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소리예요. 내 안에 탄식, 내 안에 간구 이것이 꽉 들어차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작은 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뱉는 소리인데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잠잠하다 그랬어요. 작은 소리예요. 잠잠하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좀 깊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작은 소리예요. 9절에 잠잠하다는 것과 12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와요.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 부르짖는다는 것은 작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작은 소리는 뭐냐? 정말 나에게는 잠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작은 소리라는 것은 묵상으로 묵은으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답한 거 있고 억눌린 거 있고 할 때 이것을 그대로 토로해내지 말고 이건 큰 소리예요. 이거 세상 소리예요. 그렇게 막 짓거리듯이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면서
나는 선한 말도 아끼겠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입에 재갈을 먹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선한 말도 아끼면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불과 같이 타나이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잠잠하면서 구절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종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묵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천지를 움직이는 기도란 말이에요. 조용하다고 해서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니까요. 제가 전에 시편 우리 말씀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요. 예? 그저 뭐 어떤 뭐 양식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그게 아니다. 물론 형식은 점잖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래요. 예? 다윗은 어느 시편에 보면 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13절에 보면 건강이란 말도 나와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적 때문에 힘들어요. 적 만장하는데 다윗은 지금 엄청 패배하고 적 때문에 지금 답답해요. 그리고 건강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어떠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잠잠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하라라고 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서 있으란 말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맡기고 기도하라. 이제 허동원 목사님 유학도 가시는데 이런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불덩어리가 생겨요. 오늘 시편같이 3절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겨요. 예.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합병되든지 골병되든지 절망하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강팍해지든지 그렇게 돼요. 예. 기도해야지 다스려요. 예. 꼭 참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오늘 12절 말씀같이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화란에 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벤치마다 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꼭 사모님 모르는 데라도 어디서 앉아가지고 부르짖고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울면서도 책을 봐야 그게 학생이지. 운다고 책 안 보고 기분 나쁘다고 책 안 보고 둘 다 세 달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책을 들고 있어야 그게 학생이지. 뭐 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책부터 내팽개치면 그게 무슨 배우는 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게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정말 뭔가 담석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나 우리는 저 불교에서 말하던 어떤 그런 뭐 살인이 그런 쓸데없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디 혈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혈기 가지고 안 돼요. 두고 보자. 꼼하게 내 마음이 새기는 거. 뭐 그래가지고 뭐 마음에 무슨 돌이 생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도는 안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안고 가야 돼요. 사람한테는 잠잠하세요.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거예요.
병이 있는지 어쩌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여 어찌 저 적들은 내 앞에서 저렇게 기고만장하나이까. 그러나 종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겠나이다. 선한 말이라도 아끼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야. 좋은 말도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이라도 아끼겠나이다. 내 마음에 불이 붙사오니 작은 소리로, 참 작은 소리라니까 저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작은 구름같이 느껴져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작은 소리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침묵 가운데서도 외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즐거운 거 아니라 기도는 벌써 다 응답해야 하는, 응답 없는 기도 없어요. 응답 없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 없는 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뭐 응답 안 하시더라. 물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 있어요. 그건 참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럼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뭐냐?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본래적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안 지어도 연약함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가지신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한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어도 인간은 연약해요. 죄 안 지어도 연약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본질적으로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하지 않고는 살지 못해요. 죄 안 지어도요. 근데 죄로 인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는 유혹에 약하고 질병에 약하고 질병 안에 들어가고 사망 근세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죄로 인한 연약함이에요.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계 상황이 뭔지도 모른다. 그 바로 다윗은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많이 계획해요. 또 기도해요. 그러나 미래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연한을 몰라요.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가르치셨는데 어제 이제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내 종말과 연한이 어디인지 모른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같이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듯하고 든든히 서 있는 듯해도 모두가 헛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이니까 하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뼘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현병과 같은 6절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실컷 내가 벌어놨는데 딴 사람이 쓰고요. 실컷 내 저수지에 물을 가다 놓으면 그 물을 딴 사람이 다 쓰고 나는 그 물을 못 쓰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인생은 헛될 뿐이다.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의 지금 시심은 뭐냐?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뭐예요? 억울해요. 병도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꽁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잘났다고 나 옳다고 선한 말 안 했어요. 불과 같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작은 음성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애통하는 심령, 미세한 심령 음성을 허락하셨어요. 그 음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평면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 한 편 안에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은 그저 허무할 뿐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생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7절 우리가 잘 익히라는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39장 3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유학 가는 우리 또 허 목사님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온 것보다도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써온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래가 이 꽉 이 찬원이 이것을 다 무너뜨리라. 무슨 유학 갔다 오가 도끼 품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드러워져서 와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뭐 하나 했다고 도끼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두고 보자. 그런 식의 심령으로는 하나님 쓰지도 않을 거지만은 다 녹여서 와야 돼요. 다 녹였어. 그리고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어떻게 보면요. 소망 없음의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 없을 때 기도하시면 폭포수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망조차도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소망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조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우리 허 목사님, 사모님, 우리 요한이 자신에게 인생의 소망을 두세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물질의 소망 두지 말고 명예의 소망 두지 말고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건 다 없어도 살아요. 건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너무 공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사모님은 그거 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5년 후에 우리 요한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애국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착하게 자라 있을까? 또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다른 나라의 삶을 경험하면서 이런 소망을 주 앞에서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고 물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은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뭘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하러 가는 거예요. 안 하러. 모든 것을 다 절제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모님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뭐 자기 개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뭘 하겠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무슨 내가 말이 통해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를 가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허 목사님 자신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요. 허 목사님 자신이 주의 종으로 잘 빚어지는 거 우리 사모님이 그것을 준비하는 거 우리 요한이가 주의 자녀로 잘 자라는 거 그것만 소망 두세요. 다 다른 것은 분토예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보내는 거지 치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가까이 붙들라고 공부시키는 거지 무슨 나에게 명예 하나 디거리 하나 주려고 치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라요.
바로 그 말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넓은 세계예요. 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를 채우세요. 나의 소망 없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이에요. 나는 소망 없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 되소서. 내 마음에 주여 말씀 되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돼. 소망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것은 아직까지 응답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없을 때 기도할 때 그게 기도 응답의 때예요. 사방의 우겨싸움과 사방의 둘레차임과 매인과 갇힘과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렵고 병들고 또 적들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가 자기 자신을 잠잠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이게 내 소망은 주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